오늘의 워드업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호산나 이렇게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호산나. 예루살렘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등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이제 벳바게에 다가왔을 때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엔 정말로 나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려가기 위해 줄을 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린 나귀를 풀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말하자 그 사람은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기 편하시도록 겉옷을 나귀 등에 깔았어요. 그런데 보통 어린 나귀는 누군가 타려 하면 저항하고 어미가 없으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수백 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 이렇게 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과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놀라우신 분이 그들의 땅을 빼앗은 로마인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자신의 옷을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 놓았어요. 그리곤 이렇게 외쳤어요.
오산나 찰세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곳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찬양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질서 있게 유지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해요. 워드업, 할렐루야, 호산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아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죄란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말과 생각, 행동을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누구도 싸우고 거짓말하고 순종하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며칠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길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싸게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과 그것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성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셔서 장사꾼들의 탁자와 의자를 엎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드는구나 하며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장사꾼들을 내쫓고 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맹인,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화를 내며 어린이들을 조용하게 해주길 바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몇 주 동안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Jesus, change me.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예수 하면 예수님은 하면 구세주. 놀라우신 하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으로 고백하고 또 노래로, 그림으로, 글로, 악기로, 또 춤으로, 기도로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성구 10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까요? 워드업!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성전에 있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찬양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조용히 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며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후 예루살렘을 떠나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저도 오늘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싶은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네, 손든 친구는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뿅.